할렐루야. 어제는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옛 남편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프고 그리고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또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이제 그 남편을 떠날 수가 없고 또 다른 남편에게 시집갈 수도 없는데, 이제 이 남편이 죽으면 이 로마의 법에는 새롭게 가정을 이루고 이제 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법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비유로 들어가지고 이제 옛 아내였던 남편이었던 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을 이제는 다 떠나가지고 새로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하고, 그리고 그 연합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 어저께 완전한 사랑의 자리로 들어간 줄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제 너무나 행복한 생활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이제 열매를, 그 사랑의 열매를, 그 가정의 행복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라는 것이에요. 4절 말씀을, 7장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이제 형제들아, 오직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자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는 그 곁에까지만 간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합하여서 완전히 어떻게 됐다고요? 옛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옛사람이 죽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장사되었다네. 그러니까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고 우리가 이제 죽었단 말이지. 예수님과 함께 고통당하고 그리고 죽고 무덤에 장사까지 되어졌으니까, 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남편이 괴롭힐 수가 있겠어요? 이게 살아있으니까는 자꾸 이제 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그리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만들고 정죄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되었다?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는 그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에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이제는 깊이 완전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살아났단 말이지.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이걸 이제 노란 글씨로 내가 표시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가 살아나신 분이 누구요? 이제는 새신랑이라 그래. 나의 새신랑. 이 새신랑에 가서, 그 그리스도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맺게 하려. 이런 엄청난 사랑을,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런데 이 아들을 보내가지고 정말 나 같으면 이런 집에다가 이제 이 살고 있는 딸들 가서 결혼하라고 보내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오늘 자기의 아들을 오늘 우리들의 집에 와가지고
그 죄악으로 냄새나고 정말 계속해서 이 죄의 본능이 아직도 살아있는 우리들과 같이 결혼을 해라. 내가 그 집에 가서 신랑 노릇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아내로 데려와라. 그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단 말이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연약하여 있을 때에, 그래서 사랑할 거리라고 하는 것은 전광판에 보게 되면 몸도 형편없고 얼굴도 뭐 형편없고 이 마음과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든 이 모든 것들은 정말 냄새나는 이와 같은 존재. 전광판에 점수 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몸과 마음과 감정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제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흠없고 점없고 티 없으신 완전하신 자유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신랑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뭐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가 이 몸밖에 드릴 곳 없어서 박수로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 박수가 터져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잘 살기를 원할까? 아니면 찌질이로 옛날처럼 살기를 원할까? 잘 살기를 원할까요? 계속해서 우리는 죄의 정죄를 받고 죄의 그 죄의식 가운데서 아파하면서 신음하면서 눈물 흘리며 살아가기를 원할까? 아니면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할까? 어떻게 살아가기 원할까요?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자. 이제는 그 옛 남편 잊어버려라. 이제 이 새 남편과 함께 새 남편이 너에게 꽃을 한 송이 가져다 주면 그거 받으라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의 남편 가운데 평생 지금까지 살면서 꽃 한 송이 안 보내준 남편들 많지? 웃으면서 얼렁뚱 당하려고 하지 마라. 남편들도 마찬가지야. 그거 한 번도 안 보내주고 밥만 얻어먹지 않았냐 말이야. 빨래만 시키지 않았냐 말이야. 그리고는 또 그 퉁퉁거리는 왜 퉁퉁거려? 오늘은 밥맛이 이게 뭐냐 말이지. 아, 여보 밥맛 없으면은 그럼 국맛으로 잡수. 국맛? 이것도 국이라고 끓였냐? 아, 국맛이 없으면은 입맛으로 좀 잡수시지 말이지. 나 오늘 입맛 없어. 당신 얼굴만 보니까. 이런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꽃 한 송이를 들고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꽃 한 송이. 여보 오늘은 우리 날도 이제는 따뜻해졌으니까 우리 같이 봄맞이 하느라고 우리 대청소 한번 해볼까? 그리고 좀 가구도 좀 옮겨볼까? 이 사랑이 있으면은 이 얼마나 행복한지 말이야. 그런 일들을 이제 하면서 말이지. 힘들지 않아. 옛날에는 명령하는 율법 남편이 명령하게 되면 입이 수척 나와가지고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얼마나 힘든지. 하기 싫은 걸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사랑받으면서 이걸 하니까 또 하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분과 함께 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또 행복하고 힘도 들지 않아. 아, 여보, 그거 내가 도와할게. 당신 돈 벌어 오느라고 내 죄 없애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 말이지. 그러니 내가 이거 하겠다고 말이지. 이렇게 삶이 바뀌어지잖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맺는 생활이라? 열매를 맺는 생활. 완전한 사랑에 그 행복에 겨워서 이제는 매일매일의 생활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랑의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완전한 결혼의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란 말이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말씀 5절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내가 육신에 거할 때에 여전히 이제는 율법에 붙들려 살아갈 때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할 때에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 율법은 와서 누르고 있는데 그런데 내 마음의 인간적인 본성 안에 있는 이 죄의 정욕은 불끈불끈 아직도 살아있는 그와 같은 때에 우리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며 살았다. 그때의 열매는 밥을 해드리기는 하지만은 이게 밥을 해드린 것이 아니라 이거나 먹고 독약을 해서 먹이는 거란 말이야. 이게 이제 우리들이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은 거야. 그건 예수 사랑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뭘 잘하고 뭘 했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으로 먹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이르게 되었느냐? 축복의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혹 이르렀는지 모르지만 그는 지금 사망의 열매를 맺고 살아옵니다. 하나 행복하지 않다 말이지. 더 가져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하고 살 때 생활이 그렇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사망의 열매를 맺는 이들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열매, 은혜의 열매, 의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율법이 누르고 있는 왕 노릇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긍휼과 자비가 왕 노릇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으면은 정말 만 가지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내 위치를,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를 확인해 보라는 것이, 내가 율법이라고 하는 옛 신랑 거기에 지금 서 있느냐, 아니면 새로운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기에 세워져 있는가. 그런데 오늘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 이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고 묻혔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제 살아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조문은 묵어버린 거예요. 묵은 거야 이제. 김치는 묵은 김치가 맛있지만 이 묵은 율법은 맛있지 않아. 옛 남편한테로 갈래? 얻어맞으면서 다시 살래요 여러분? 아니야 이제. 이젠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조문이 새로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새로운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까? 이 새로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율법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느냐,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은 완전한 사랑을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율법의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멸망해가지고 다 세상으로 흩어지고 말았어요. 고생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율법의 자리에 여전히 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천주교예요. 그 천주교가 그렇게 복음으로 시작하고 예수로 시작했는데 어느덧 살아가면서 다시 옛 남편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그리고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들려주지도 아니하고 자기네들끼리만 신부나 또 뭐 이와 같이 이제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만 읽고 우리는 읽어보지도 못하게 하고 너무 여기 새로운 언약이 귀한 예수의 복음이 들려져 있는데 그거는 읽지 못하게 하고 그냥 성도들을 그 천주교 성도들을 율법으로 꽉꽉 누른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너희들의 행위가 선해야 된다. 너희들이 행위가 선해지려고 하게 되면 그 로마에 있는 성당의 계단을 이제 무릎을 꿇고 올라가서 무릎에서 피가 철철철 흐르도록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건 다시 옛 남편의 그 행위를 그 못된 짓을 누가 하고 있느냐? 천주교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루터도 그래서 거기를 그렇게 걸어 올라갔더랬어요. 근데 요즘에도 그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주교에 붙들려 있는 이 옛 율법에 묶여 있는 이들이 거기로 올라가. 얼마 전에 보니까는 그 아르헨티나에서 온 아주 예쁜 아가씨들 몇 명이 그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대요. 그거 보니까. 기자가 가서 물었어. 거기 무엇 때문에 올라가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복권이 맞을까 봐. 대박이 날까 봐. 거기 올라간대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계단을 이렇게 복권이 맞고 대박이 날 것 같아서 오르지 마세요. 그거 아니야. 그건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야? 율법으로 돌아가. 옛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대교와 이 천주교 이것의 이 사슬을 완전하게 말씀으로 끊어놓은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병복이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루터라고 하는 약한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근데 루터에게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알았느냐? 자기도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를 읽다가 이 진리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이냐 말이지. 그래서 의인은 이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진리를 그가 깨닫고 종교 개혁을 하고 웨슬레도 이 진리 때문에 이 루터가 쓴 로마서의 이 강해의 서문을 누군가가 읽어주는 그 소리를 듣고 감리교라고 하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의 후예들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들 분명히 영원토록 언제든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게 되면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이 7절 이하의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이게 넘어가요. 그 아까 이제 다른 것들은 생략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이제 7장 7절 오늘 이제 이게 사실 우리들이 나눠야 될 그 부분인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에게 이 율법이라고 하는 옛 남편이 찾아왔었는데 그래도 또 옛 남편이 미련이 좀 남잖아. 옛 남편 그래 본래가 그렇게 고약한 놈은 아닌데 근데 이게 이제 어렸을 때 그만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고약해졌지 않는가 말이지. 사랑받지 못해가지고 또 동정을 해.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이라고 하는 옛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자, 이제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신랑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렇다면 옛 남편, 그 친구가 그 죄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수 없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내면 세계를 지금 엑스레이로 쫙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지금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그리스도 신랑과 같이 살지만 인간의 내면에는 이런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잠재의식, 무의식. 그리고 이제는 우리들이 의식하고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그런 의식의 세계. 이것을 프로이드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이 무의식과 의식의 세계가 있는데 무의식의 세계, 잠재의식에 있는 세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 그런데 그 잠재의식에서 상처받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적인 본능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 성적인 본능이 막 일어나는데 그것을 자기 자신의 의식으로 자제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이것이 폭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폭발돼가지고 이상한 행동으로 그리고 이상한 이와 같은 그러한 우울증이나 정신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치료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 눈에 보이는 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이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것을 치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충족되지 못한 그것을 본능을 충족시켜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들이 옛날에 가정 형편이 다 따뜻한 행복한 가정 형편은 아니었잖아. 차등이 많이 있었고 또 이제 뭐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가정마다 문제거리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또 그 가정에 나름대로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안 되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무의식의 세계에 이 본능이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이 정신분석학자는 그것을 가리켜 성적인 본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죄의 욕망이라고 말을 해요. 동의를 안 하는가 봐. 우리 안에 죄의 욕망. 죄라고 하는 뿌리에서부터 일어난 욕망이 성적인 충동도 일으키는 것이고 남의 것을 탐내기도 하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는 것이래. 이게 성경과 다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죄에 대한 이와 같은 본능, 이 죄에 대한 욕망을 오늘 사도 바울이 파헤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평소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하고 사는 동안에 남편이 아주 사도 바울이 수위를 조절해가지고 낮춰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은 너희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너희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죄에 대한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죄라고 하는 욕망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 무서운 광기와 분노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이런 분노와 광기가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 첫째로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외부에서 충격을 받을 때 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욕망이 이게 터져 나온다는 것이. 예를 든다라고 하게 되면 너무 가난해. 가난하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이 가난이라고 하는 추위와 이 겨울이 우리를 때리게 되어질 때, 야, 이러면 세상 못 살겠단 말이야. 이 광기가, 이 분노가 터진다. 아무리 일해도 모이는 것도 없고 말이지.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러한 가난만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그 어려운 일들이 정말 찾아올 때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충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충격들 가운데 이러한 가난과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심한 모멸을 받아. 그것도 얼굴이라고 가지고 나왔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내가 갖고 나오고 싶어서 나왔나 말이지. 우리 부모가 그렇게 낳아줘가지고.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죄의 욕망이 뭘 한다? 분노로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광기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정신분열 환자가 되어지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 혼자 자극을 받을 때. 나 혼자 자극을 받아. 앞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주아목의 빵집 앞에 갔는데 고로케가 얼마나 맛있게 보이지. 이제 그러다가 스스로 자극을 백화점을 왔다 갔다 돈은 없지만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다가 저거는 좀 꼭 가졌으면 좋겠는데 자기 스스로 자극을 받아. 자기 스스로 자극을 받는데 나는 저것을 얻을 때까지 저 고로케를 오늘 배가 터지도록 먹을 때까지 나는 평안할 수 없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것이 분노로 광기로 장발장같이 말이지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외부의 영향을 받거나 또 자기 스스로 자극을 받아서 나올 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 무서운 것인데 이건 집단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 그냥 혼자 있을 때는 너무나 얌전한 백성이야. 그런데 둘이 모이고 셋이 모이고 넷이 모이고 열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고 그래서 이제 몇만 명이 모이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이게 되면 이 광기가 발생하는 것이라. 이 무서운 광기가 죄에 대한 욕망이 이 분노로 그리고 광기로 나타난다는 것이. 왜 우리 주인은 월급을 이만큼밖에 안 주냐. 또 두 번째 사람. 정말 우리 주인은 너무너무 인색해. 세 사람이 뭐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들의 안에 있는 이 무서운 죄에 대한 욕망이, 이 탐심이 이게 솟구쳐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는 광기, 이 분노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집단적인 이와 같은 행동들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인간을 너무 자세하게 지금 이 엑스레이를 가지고 지금 얼마나 촬영을 잘하는지. 그런데 그 모든 게 이게 눈에 드러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있는 죄가 문제이고 그 죄에 있는 탐심이 아주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에요. 가장 강력하게 바르게 표현한 것이 죄에 대한 무엇이? 욕망이. 죄에 대한 욕망이 여러분 안에 절대로 없지요. 입을 다물고 죄에 대한 욕망이 절대로 여러분에게 없지요? 없긴 뭐가 없어. 이게 있다 이 말이야. 이게 나타난 결과가 바로 광기. 그런데 이 탐심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을 때, 죄에 대한 욕망이 무의식 속에 있으니까 모르고 있을 때는 그게 죄인지 몰라. 그래서 내가 아직 이제 그런 마음이 있다. 그건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 그런데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과 만나게 되면, 계명과 만나게 되면, 야, 탐내지 마라 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때에 이것이 죄라구나.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젠 분노와 광기가 되어가지고 터져나온다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정말 어렸을 때 이 청소년이 미성년자 입장 불가라고 하는 요 팻말만 붙이게 되면은 꼭 들어가고 싶어. 그래가지고는 어디 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가지고는 아버지 옷을 살짝 형 옷을 걸쳐 입고 아주 미성년을 지나간 것처럼 하지만 들어가 보게 되면 별거 아닌데. 뭘 하지 말라. 탐심하지 말라. 통행 금지.
그땐 또 왜 그렇게 밤중에 돌아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한번 밤새도록 싸돌아다니면 뭘이 없겠다니. 지금 통행금지가 해제가 돼가지고 밤새도록 싸돌아봐야 뭐 아무것도 있어요, 없어요? 피곤만 해. 이제는 그거 뭐 있으나 마나요. 그런데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 율법으로 우리를 누르게 되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의 죄가 되어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비참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요 죄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욕망이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언제 기회를 내가 이거 가져가지고 내 이 욕망을 이루어 볼 것인가. 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에 야야야야 우상 섬기지 마라, 야야 남의 것 탐내지 마라, 남의 거짓말하지 마라, 한음하지 마라,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 탐심이 이젠 드러나게 되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해보는데 해보면 만족감이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찾아오는 것은 허무감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다음 넘어가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그 다음 말씀이 그게 아니네. 9절 11절 말씀인데 잘못 나와.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이 죄가 기회를 타가지고, 이 죄에 대한 욕망이 기회를 타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었단 말이야. 저거 내가 그렇게 실컷 먹고, 그리고 또 내가 이제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다 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음행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다 해보니까 그 다음에 이 계명이 와가지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와가지고 어디 해보니까, 죄를 지어보니까 만족하냐? 행복하냐? 그런데 행복한 것이 아니라 허무하단 말이야. 더 목마르단 말이야. 마치 짠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너무너무 목마르단 말이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라는 것이. 이거 얻으면 행복해진다. 이 죄의 욕망을 성취하게 되면 너는 정말 잘 나갈 수 있다 말이지. 너무너무 기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니야. 그것이 나를 어떻게 했다? 나를 어떻게 했다? 속였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내게 속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 죄의 욕망에 속으면서 살아온 것이. 그것을 이루면 정말 행복한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질 줄 알았지만 아니야. 죄는 나를 속이고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하기까지 했다? 죽였단 말이야. 죽이고 말았다. 얼마나 이게 비참하냐. 결국은 술을 마시면 잊어버릴 줄 알았는데 중독이 되고 간경화증이 걸리게 되고, 도박을 하면 일확천금을 얻을 줄 알았는데 자식 새끼 하나 제대로 교육도 못 시키고, 그리고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고 이제는 파산자가 돼서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 누가 나를 속였다? 죄가 나를 속였다. 그런데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옛 남편 누구라고? 율법 말씀이었다는 것이. 오늘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 뿌리 깊은 이 원죄, 이 죄의 정욕, 오늘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와 같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밥을 먹어야지 그래도 돈 벌러 나갈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오늘 또 그 소식이 들려와가지고 이제 찬송을 부르고 밥 먹으러 가고 내일 아침에 이제 모이는데 내일 아침에는 말씀이 끝나게 되면 어디로 간다? 한강으로 나간다. 그리고 나가는 대문에서 한강 쪽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김밥을 주고 한강 쪽으로 안 향하는 사람들에게는 김밥을 조금 있다가 30분 있다가 다 돌아오면 그때 드릴 테니까 오시라고 그럴 테니까 내일은 한강 다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햇빛 둥둥성에 가게 되면 음료수와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간식이 준비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음료수는 나갈 때 다 드릴 테니까 또 우리 교제 사육부장이신 이제 안아무개 집사님께서 여러분들이 음료수는 제공해 주셔서 감사해요.